그래서 참막교를 친 거예요. 참막교회를 치고 저기에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70명이 저곳에서 예배를 드려주고요. 서울에 우리 상가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성도님들이죠. 어떤 성도님은 우리 교회가 화성으로 간다니까 자기는 따라오지 못하지만 1억을 헌금하더라고요. 어떻게 1억 헌금을 하냐 물으니까 주다산 앞으로 이 새술교회, 그때는 새술교회였죠. 새술교회는 그냥 지역교회가 아니라 민족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교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다산 새술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틀림없이 특히 통일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18가정이 같이 이사를 왔습니다. 18가정이 같이 이사를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도님들이 다 병든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온통한 자,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 교회가 영원한 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이사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저는 목회에 있어서 제 소원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목회. 제가 총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 만나는 총회를 제가 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가 일어나고 샬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다산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요. 주다산 교회가 주님이 많이 낳게 하시는 교회다. 근데 누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주자 밑에다가 엘리베이터 여러분 알지만 빨간 기억을 써붙여가지고요. 죽다산 교회. 그때부터 우리는 죽다산 교회였어요. 죽을 일이 많았어. 저걸 없애고 저 천막교회에서 600석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아무런 재정도 없이 600석 외상으로 건축했습니다. 그러다가 저곳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바로 이 동탄 이 1530평 이 땅,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 1530평 땅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재정이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땅을 주셔가지고 이곳에 천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요 기둥 안입니다. 기둥 안에가 왜 예배당의 기둥이 이렇게 큰 게 있냐? 요 안에가 천석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4년 뒤에 이 천석 예배당을 허물고 옆으로 넓히고 뒤로 올려서 2200석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작년에 이곳에서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코로나 마지막 마무리할 때 우리 위해서 3박 4일, 그동안은 하루밖에 하지 않았는데 3박 4일 동안 우리가 총회를 했는데 정말 총회를 은혜롭게 대부분 총회 성교를 하면 성도님들 시험 들잖아. 하도 싸워가지고 목사님 사원님들 하도 싸워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너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물론 기쁘게 즐겁게 할 이유가 있었겠죠. 끝까지 참사한 사람 10만 원씩 줬으니까. 그러더니 막 가도 금권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기쁨으로 이제 우리가 총회를 섬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렇게 허락된, 결의된 가장 큰 이 107회기 그 사업이 바로 이 샬롬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샬롬 부흥 운동 총회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아마 많은 지금 교회가 우리도 지난주에 블레싱 대회를 했습니다. 영혼 초청 잔치.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총회장이 되면은 하반기는 주로 해외에 교단 방문차 이렇게 해외 순방이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갔을 때
대부분 제3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합동교단이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이기 때문에 그 물적 지원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트레키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정말 단시간 내에 20억 원 모금해가지고 트레키를 우리가 섬기게 되었고, 또 제주 선교센터도 트레키에 20억 원 섬겨놨는데 9억 원 또 바로 모금이 돼가지고 섬긴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전 세계의 교회들이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만나가지고, 교단장들을 만나가 두 가지를 요청하죠. 하나는 바로 이 교회를 지어주거나 건축해주거나 선교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니까 자기들이 세계교회가 공통적으로 목회 콘텐츠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돼? 어떻게 양육해야 돼?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갖다 세워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목회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부 세븐업 세미나를 이야기했더니요, 우리 해달라. 그래서 지금 브라질 장로교회, 그것도 한 100만 명 되거든요. 그 장로교회가 요청해가지고 올 10월 달에 브라질에 가서 이 세븐업 세미나를 이제 해드리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고, 이집트 장로교회, 또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전 세계가 보면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것이냐, 어떻게 소그룹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 목회를 리더십을 개발할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여러 제자 훈련도 있고 여러 셀 시스템도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런 이 목회 시스템, 그리고 현장에서 검증이 된 이 시스템, 또 작년에는 우리가 총회와 함께 했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자, 오늘 이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대,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모든 삶의 기준이 주리에서 밀려난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다.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그야말로 청교도의 사상 위에 세워진 국가, 전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도 지금 탈기독교 시대로 접어들었다. 성경적 가치관이 주류에서 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미래 목회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영국의 교회를 보면 영국의 성공에 속한 신자들보다 모슬렘 신자가 더 많은 거예요. 영국의 그 런던 시장이 힌두교인지 모슬렘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넌크리스찬입니다. 모슬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20명이 넘어요.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모스크바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영국은 청교도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장로교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감리교가 세워졌는데 과연 개신교로 부흥한 영국인가? 불과 지금 몇 년입니까? 100년? 몇십 년 만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아닙니다. 탈기독교 시대에 교회에 침투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주의입니다. 결국 유럽의 교회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절대적 가치를 붙들지 않고 상대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해체주의를 더 가속화시켰던 것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70 내지 80%만 지금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처치 마케트가 돼가지고요. 자기 본교회가 또 하나 있고 온라인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체주의에 접어들어 있다. 과학주의. 이제 AI가 설교하는 시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과학이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디지털 우주민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에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 입니다. 샬롬부 세븐업은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입니다. 철저한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론화 되어진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신학교 강의를 가면은 한쪽에는 그냥 theory 이론입니다. 이론 전부 다 어떤 이제 논문 중심으로 이론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프락시스가 있는 이 실전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이것을 이론화하는데 약하시기 때문에 각 개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런 귀한 열매를 가져도 이게 참 이론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신학과 그리고 이론을 갖다가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7년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그 양육교재는 철저하게 현장에서 우리 신학의 공부에서 현장에서 경험되어졌던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론화하고 같이 만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그 서신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을 보면 그 목회 교회에 대한 프로블렘에 대한 퀘션에 대한 앤서거든요. 고린도교회 10가지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이 교회 이렇게 절에 있는 저 신용토의 교회에 있을 때 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모 교회에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 교회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데 그 제자 훈련에 참여했다 시험이 들더라고요. 왜 시험이 되냐니까 약간 지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제가 어려우니까 우선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이제 답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런 답을 말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완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분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김 집사, 나는 우리 교회 뼈파야. 내가 뼈를 묻을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나가. 문제 나가. 그리고 나가라니까 나가. 그럼 나갈게. 그럼 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 아주 이제 타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일꾼이 있어가지고 내가 전도래가 신박해서 이제 그분 이제 만났더니 목사님 못 갑니다. 내가 이 편지를 받았어요. 자기 친구래. 그 친구가 나는 주도산교회 뼈파인데 너 오지 마라. 우리 교회 간대.
이렇게 오지 말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 쫓아내고 들어올 사람 나가게 하고 그리고 지가 나가고. 이 좁은 교회 이 동탄 바닥에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떤 지금 새로 생긴 어떤 교회 다 갔어, 한 그룹이. 난 또 우리 사택이 바로 그 집 앞에서 새벽마다 내가 나오면서 그 교회 보고 묵상하고 나온다고. 그 교회에서는 또 그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 하실 때 내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야, 주도산교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냐? 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왜 우리 교회 오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대. 영장지는 소리를 하셨어. 우리 교회가 떠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거 있어.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그 교회 교인도 우리 교회로 왔어. 나는 그 교인들 보고 나가지 말고 잘 놀아 그랬어, 잘 놀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그때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은 전부 문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10가지 문제,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법정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진리로 마중 나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중 나가라, 하나님의 해결로 마중 나가라 하신 줄 알고 큰 시험이 되면 큰 축복이 있다, 큰 부흥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시험 때 1년간 제가 모든 양육과 목회 시스템을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이 샬롬 세븐업의 기초가 되는 스파크 양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권지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7년 동안 개발을 하는데요. 매 3년은 매주 한 번씩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교회 교제 골격을 짜고, 또 이제 권지현 목사님은 아주 디테일한 은사를 받고 문서 선교에 탁월하기 때문에 산을 구축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샬롬 부흥 운동의 양육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샬롬 부흥 세븐업 세미나는 첫째는 신학적 적용입니다. 개혁신학의 적용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신학의 적용의 업그레이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을 이제 어떤 우리가 목회의 그 메소드와 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결국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기초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예배, 대그룹 예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예배. 우리가 샬롬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배가 부흥되어야 될 것인가. 예배의 부흥.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고 또 그야말로 이제 공간 이동이 일어나가지고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까지 막 이렇게 있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어졌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 어떤 현상을 경험하세요? 교회가 더 부익부 빈익빈 된 거예요. 큰 교회는 많은 이제 그 시스템과 장비를 가지고 더 지금 교회가 커지는 데 반해서 중소형 교회는 더 작아지고. 여러분 중소형 교회가 안 된다고요? 이번 샬롬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같이 우리가 답을 찾기 원합니다. 됩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소그룹입니다. 스몰 그룹입니다. 저는 지금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그럽니다. 적어도 목사님이나 우리 신학생들은 스몰 그룹의 전문가가 됩니다. 이 스몰 그룹이라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답입니다. 나중에 이제 스몰 그룹에 관한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족 세일을 우리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 소그룹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소그룹 모임에 좀 가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 소그룹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어낼 때도 소그룹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청창하는 데서 가지고도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이 교회의 어떤 또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소그룹이 부흥하려면요 반드시 양육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소그룹의 리더는 그냥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사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주일학교가 아주 부흥했습니다. 지금도 뭐 동탄 지역이 원래 또 조금 전국에서 출산율 높은 편이기도 하겠고요. 뭐 코로나 이후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주 많아가지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게 누굽니까? 교사가 중요합니다. 교사. 그런데 훈련되지 않는 교사는 교회 학교 어렵습니다. 셀 리더. 그 셀 리더가 세워져야 돼요. 셀 리더. 그 셀 리더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어떤 한 교회를 아주 오래전에 가봤는데,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셀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내가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솔로로 하는 지역인데, 인구가 한 80만 명밖에 안 돼요. 80만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에 그 교회 성도 수가 2만 명. 그러니까 90% 이상이 다 모슬렘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 90% 이상이 되는 모슬렘 지역에 2만 명 이상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벽에 크게 써놨더라고요. Unlimited Growth.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모슬렘 지역에서 그 2만 명의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보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다임 목사님, 오바자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우리 강의를 좀 해달라고 아주 적석 부탁을 했는데 3일 강의를 해줬어요. 아주 너무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오바자 목사님은 원래 신학을 제대로 하신 분이에요. 어릴 때 병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때 어떤 교회를 이제 출사하게 됐는데, 이 오바자 이분은 막 전도가 막 일어나요. 계속 그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놓으면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루즈하게 해가지고 다 떨어먹고, 전도해가지고 가면 교회는 계속 침체가 되고 성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목사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그냥 아주 공부는 제대로 못했지만 신학을 하시게 됐어요. 신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신학을 하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놀랍게 부흥을 시켜주셨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하니까 인도네시아 가면 또 그 자카르타에 아바로베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아주 셀이 왕성한 교회인데, 아바로베 교회 에듀레오 목사님, 그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 굉장히 그 협력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에듀레오 목사님, 그분은 풀신학교를 나온 이제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어가 능통하죠. 그런데 이 오바자 목사님 영어를 몰라요. 그런데도 그 에듀레오 목사님이 친구 오바자에게 야, 우리 세미나 한번 가자. 그래서 그
그 셀이 아주 부흥하는 어떤 미국 영어권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 셀 교육을 받는데, 아유, 영어를 못 알아듣겠네요. 한 며칠간 앉아있는데 계속 한마디도 못 알아듣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어 한마디가 피에 팍 꼽히더라고요. You can be cell leader. 너도 셀 리더가 될 수 있어. You can be cell leader. Just do it. 그대로 하시오. 이 말 한마디가 영어가 팍 꼽혀가지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선포했어. 설교 시간마다 You can be a cell leader. Just do it.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성도 중에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요. 메가와티라고 하는 여자 집사죠. 이 집사가 그 말을 듣는데 불을 받아봤어. 그래가지고 셀을 이 집사가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개척했냐니까 250개 개척했어요. 250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회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간정 집회. 이렇게 나중에 셀이 엄청 셀이 많았는데 그 셀을 이 다임 목사님이 이 메가와티에게 다 맡겼어요. 하는데 이 메가와티는 어떻게 사용하냐니까요. 평신도인데 교회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셀 리더 세미나를 호텔에 있어요. 셀 리더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셀 리더들 훈련도 시키고 다임 목사님 초청해 강사로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셀이 부흥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모슬렘 국가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보았어요. 소그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난번 이제 코리아 처치 트렌드 거기에도 보면은 한국교회 지금 여러 가지 한국교회 어떤 현상 가운데 답이 뭐냐? 소그룹이다. 소그룹이다. 그런데 그 소그룹을 하려면 그냥 소그룹으로 묶어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양육이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10,000명을 군중들에게 대그룹 티칭만 하신 게 아니라 12명을 모아가지고 소그룹 티칭을 하시잖아요. 12명 제자화 하셨잖아요. 네. 나는 세계교회를 보고 한국교회를 보고 여러 가지 참 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특히 한국교회 위기 중에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한테 축구가 져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만 들어도 열받는데요. 왜 신태용이를 인도네시아 보내가지고 그 신태용의 은사는요 강팀 꺾는 게 은사예요. 우리 한국이 독일을 꺾었잖아. 한국이 독일을 꺾듯이 인도네시아가 우리를 꺾어버리고 그 신태용을 왜 내보내? 이 정몽규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뭐 영상으로 나가면 정명구 문제했다는 이야기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뭐 좀 있는 것 같아.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영표 그 해설위원회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문제가 뭐냐? 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그러나 한국 스포츠의 비상. 올림픽에 스포츠 지금 올림픽에 본선에 진출하는 핸드볼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이유가 뭐냐? 저출산. 이제는 한국의 아이들,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 스포츠판이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이 조금 소득 수준은 높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고임금 사회야. 한국에 들어오기 로망이에요. 여기 가면은 고임금을 받으니까 여기 와서 한 몇 년만 일하면 밖에 나가면 다 자기 돈 내가지고 집 사고 다 산 미쳐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주민들이 지금 몰려. 2050년인가 뭐 40년 그 보니까 이주민 숫자가 500만이 돼요. 자, 그러면 이주민이 들어오면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럽 교회 같이 되죠. 독일 교회 같이 되죠.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 목회 잘했다, 우리 시대 편안하게 그래도 목회 잘 끝났다 하고 은퇴 준비만 하면요, 이게 계속 내려가가지고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같이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은 뭔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 자,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거역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창조 명령에 대한 거역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역했던 죄가 우리 민족에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지상의 명령입니다. 선교 명령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교인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양육하셨거든요. 그것도 3년을 양육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우리 처음 성경에서, 우리 교재에서 조금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 훈련하셨는가 보니까요, 한 손에는 말씀이고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 사건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선물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내가 너의 선물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소돔 왕의 선물과 그 사건들을 다 동원하신 거죠. 체험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 양육 교재인데요. 성경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이끄셨습니까? 광야를 이끄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라는 데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양육 교재 중에 그 중심은 바로 체험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노스코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육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저는 이제 그 사형리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 폭발 전도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머리가 나빠가 다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도법. 예수님의 전도법은,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평강을 빌라 하셨어요. 그 집에 가서 평강을 빌라.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샬롬을 빌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바로 샬롬 축복 전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전도 강의에서 교재를 가지고 더 상세하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전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단회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샬롬 축복 전도를 할 때 나는 우리 총회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10만의 축복세를 만들자고. 그러면 축복세라고 하는 것은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매주 한 번씩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번 블레싱 데이를 하면서도 1000개의 축복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지만은 우리는 1000개의 축복셀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맨투맨 셀이 1000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 1000개를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가장 좋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 중에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한다. 누군가 뿌려야 돼요. 뿌리. 그 뿌리다 보면 더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뿌림과 거둠의 네트워크를 각 교회마다 구축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만 합니까? 작은 교회가 하기 좋습니다. 나는 개척교회 때 내가 한 10몇 개 정도 10개 이상 내가 축복셀을 만들었어요. 매주마다 나가 축복해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요, 권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주회종도 나오고 그 가게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지금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이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7번째는, 자, 저는 이것을 우리 모든 이 살로몬 세브럽 그리고 스파크에 있어가지고 활용 점정이 있다. 많은 나는 이 셀을 연구했고 제자훈련을 연구했고 이런 많은 어떤 그 시스템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제자훈련도 하지도 않고 이런 양육 시스템도 없는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시스템을 다 갖추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차이라 생각합니까? 이걸 잘 설명 안 해주더라고. 나도 세미나에 가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학의 논문을 걸었었습니다. 그건 바로 리더십. 나는 주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논문을 쓴 바가 있는데요. 이 리더십을 개발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개발하고요. 사모의 리더십을 개발해요. 우리 사모가 이제 내가 지난 주일날 브레신데이 하면서 내가 소개를 했는데, 우리 사모가 지금 내가 스마트폰에다가 자기 네이밍을 이렇게 딱 써놨어요. 나는 내가 쓰기도 우리 사모 이름이 조한나고 조한나. 나는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우리 사모가 딱 오더니 자기가 그냥 팍 찍더라고. 예쁜이. 그래서 나는 맨날 예쁜이 하고 보는 거야. 예쁜이. 그러다 보니까 예뻐지더라고. 우리 사모가 어떨 때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별로 없어. 막 조금 음악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너무 감정적이야. 그런데 우리 사모가 이제 이 양육을 시작했어요. 수년간 했는데 그 양육 그룹에서 너무 잘 양육을 하는 거야. 너무 잘 양육을 해, 사모가. 그 사모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너무 확실한 거야. 그 본인도 지금 그 양육을 하면서 사역에 큰 열매와 보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개발돼요. 목사의 리더십, 사모의 리더십, 장로의 리더십, 중직자들의 리더십, 셀 리더의 리더십, 교사의 리더십, 사역에서 가지고 활용 점정은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렇게 세브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은 3층에 블레싱 홀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 이 세미나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과 뜻, 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번 샬롬 복음 세미나를 통해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샬롬 세미나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의 계획하시는 것, 주의 뜻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만 주시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의 계획이 계시고 아버지의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간마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